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죠. 주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여러 지역에 도시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도시가 곳곳마다 세워졌을 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를 개발할 때 먼저 길을 닦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 길도 닦지 않았는데 건물들, 아파트들부터 지어놓고 사람들을 입주하게 했다, 이런 보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입주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심지어 아직 학교도 짓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항상 길을 먼저 열어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길을 먼저 닦아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로 향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닦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 중에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로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먼저 닦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길을 닦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골짜기를 메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길을 닦아 나간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길들이 닦여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지금은 불편하지만 있던 산을 없애야 되고, 또 낮은 골짜기를 또 메꿔야 되고, 또 공사 장비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와서 또 길들이 너저분한 것처럼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가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길들을 내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을 향한 길을 하나님 내어 가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상반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시험이 절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시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사 우리를 도우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mptation,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40일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떡으로 먹는 문제죠. 또 명예로, 권세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 명예를 유혹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하셨다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특별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trial, 영어로 trial, 시련, 환난이 있습니다. 이 시련은 꼭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환난들이 있죠. 물론 마귀가 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불편함, 절망감, 그런 것들이 바로 환난인 것이죠. 또 어찌 보면 이러한 시련은 죄의 결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들이 바로 이러한 시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또 광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또 성경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설령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험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된 것이죠. 더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하여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든 또 하나님의 테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이 분명히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을 했을 때에는 욥 자신만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에 빠진 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시험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 당할 수 있다.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멋지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좋겠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감당케 해주실 것이다.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당하면 결국 그 시험을 참고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를 이룬다. 그 인내를 이루어야 그 인내가 연단을 또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시험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환난 시험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환난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서 우리가 강한 철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연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으로 인해서 천국 소망을 놓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분명히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갑자기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들, 이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일반 서민들의 삶도 참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인가요? 압구정동에 있는 곳에서 모임을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늘 와서 함께 식사했던 그 식당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도 지금 예전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전만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본당 좌석이 300석이 넘어야 50명까지,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해서 좌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49명까지 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작은 한 100명, 200명, 뭐 300명 정도 되는 교회들까지는 예배 숫자를 늘리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이렇게 되면 1부, 2부 뭐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겠나. 계속 뭐 시청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경찰이 와서 점검하게 되면 50명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번 주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까지 50명 미만으로 지금 벌써 법을 2주나 어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모르고 했으니까. 그래요. 신앙생활도 예전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시험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언제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대면 예배는 못합니다라고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늘 있던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또 공동체의 소중함, 너무 사람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카이스트 총장님이 이런 예견을 했다고 하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이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가치관들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렸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참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숫자가 몇 천명, 몇만 명 그렇게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서로 정말 하나됨을 추구하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만 온전히 형성된다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곳곳 많은 가정들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더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지 않습니까? 환난과 같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신다, 피할 길을 만들어 가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 그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을 기쁘게 여기고, 이 환난이 결국은 천국 소망을 이룰 것이다, 천국 소망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관점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보던 세계관이 있죠.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게 되면 프레임만 조금만 바꾸어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인데요.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극심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관점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을 기쁨과 인내로 바꾸어 버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소망으로, 연단으로,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그렇게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환난, 시험의 중심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은 와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현듯이 오는 것이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 시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시험이든지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보통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표되는 것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공허함, 또 관계의 문제, 이러한 시험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즈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시험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어디에 열어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피할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피할 길, 시험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변하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스펠 찬양이 있죠. 높은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파도를 극복하는 것은 파도를 뚫고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파도를 뛰어 넘어가 버리면 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파도를 뚫고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인 거예요. 높이 날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피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은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에 그것이 피할 길이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우리가 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인 것이죠. 꽉 막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있는 하늘문 열쇠를 여는 이 문을 가지고 열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기도 11조 사실 원래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일 저녁에 월요일 설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새벽 설교. 그런데 주일 저녁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쭉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해야 한다는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이 단어가 길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길을 내어 가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길을 내어 가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신다. 꽉 막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열쇠를 들고 땅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꽉 막힌 것들을 다 풀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